제28장.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너희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자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 동생인 마할랏을 자기 본처들 외에 또 다른 아내로 맞아들였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도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웠는데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러고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29장.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해 보니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세 곳에 떼를 지어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우물 아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우물 아구를 돌로 덮어두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고 짐승이 모일 때도 되지 않았으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초지로 몰고 가서 다시 풀을 먹이시지요. 양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는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몰고 도착하였다. 야곱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며 그녀에게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으며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야곱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자 라반이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눈 진짜 내 친척이구나 하였다. 야곱이 그곳에 머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외삼촌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애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기한이 찼습니다.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자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으므로 야곱은 그녀와 첫날 밤을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따지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7일 동안의 그 결혼잔치 기간을 레아와 함께 보내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으며 또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도 신방을 꾸몄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에게 애착을 느낄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또다시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러고서 그녀는 일단 출산을 멈추었다. 제30장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오 하자 라헬이 그에게 내 여종 비라의 잠자리에 들어 나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녀를 통해서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녀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때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라헬이 내가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한편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운이 좋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정말 기쁘구나.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추수할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를 내게도 좀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레아는 그녀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서도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라헬이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합한 채를 주시면 오늘 밤은 언니가 내 남편의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오늘 밤에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자야 합니다.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딸 하나를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 일한 대가로 얻은 내 처자들과 함께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외삼촌은 잘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승낙하신다면 계속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삭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직한지 아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좋다, 내가 내 제안대로 하겠다 하고 바로 그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거나 흰 반점이 있는 염소와 검은 양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 짐승과 야곱의 짐승 사이에 사흘길의 간격을 두었다. 그러고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먹였다. 그러나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가지를 꺾어서 흰 줄무늬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 그 가지들을 양들의 물구유에 갖다 두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정면으로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 그는 건강한 것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물구유에 세워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허약한 것이 새끼를 벨 때에는 그 가지를 물구유에 갖다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허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제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또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 곧 내 친척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을 치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대하는 당신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일했으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소. 그가 반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 있는 것을 낳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떼와 교미를 하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순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였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가정신인 드라빔을 훔쳤고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떠나는 것을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몰래 그곳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의 산간지대를 향해 급히 도망하였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친척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7일 동안 추적하여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길르앗산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그의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러고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 갔느냐? 어째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달아났느냐? 내가 하겠다고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며 너를 보냈을 게 아니냐? 너는 내 손자 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 소행이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내가 고향이 그리워 떠나온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너는 어째서 내 가정신을 훔쳐갔느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몰래 떠나온 것은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뺏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삼촌의 가정신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가운데 샅샅이 찾아보시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그 가정신을 훔친 것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고 레아의 천막과 두 여종의 천막도 차례로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때 라헬은 그 가정신을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그 천막을 구석구석 뒤졌으나 거기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일어서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생리 중입니다. 하였다.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그 가정신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외삼촌께서 그처럼 급히 나를 추적하셨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소유물을 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나와 외삼촌의 친척들 앞에 내어놓아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애들은 내 딸들이며 그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요 이 양떼도 내 것이다. 사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오늘 내가 나의 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자,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우리 사이에 이것을 증거할 만한 표를 남기자.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 사아두다라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하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곳이 갈레시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가 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그곳을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쌓은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라. 이 돌무더기와 기둥은 내가 이것을 넘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것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우리 계약에 대한 증거물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을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친척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을 산에서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제32장.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형님,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 외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 그 종들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그 짐승들을 여러 떼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각 떼마다 간격을 두어 짐승들을 몰고 먼저 가거라 하고 제일 선두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는 자와 그리고 각 떼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똑같이 말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을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는 엉덩이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제33장. 야곱이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에서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절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다시 물었다.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떼는 무엇이냐?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져라.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 권하자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은 연약한 데다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양과 소들도 있으니 하루만 더 심하게 몬다면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앞서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머물게 하여 너를 돕도록 하겠다. 형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의 호의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우리를 만들었는데 숫곳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의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부근에 천막을 치고 은화 100개로 자기가 천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거기에 단을 세워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제34장.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그 땅 여자들을 방문하러 나갔는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역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며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기로 하였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과 말하고 있을 때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세겜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욕되게 했다는 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하몰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마음에 두고 연모하고 있으니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혼인동맹을 맺어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시오. 당신들은 우리 땅에 정착하여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고 마음대로 매매하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녀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예물을 말하십시오. 만일 이 처녀만 내 아내로 주신다면
당신들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세겜과 하몰을 속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단 말이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될 뿐이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 조건에 응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당신들도 우리처럼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 딸을 주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 아내로 맞아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살며 당신들과 한 민족이 될 것이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가겠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세겜은 그 조건을 이행하는 데 지체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 집회 장소로 가서 그곳에 모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이 땅은 그들이 살기에도 충분하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매매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모든 남자들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에만 응한다면 그들의 모든 짐승과 재산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그러자 모든 주민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에 동의하여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3일 후에 그들이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으며 그 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누이가 수모를 당한 그 성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붙잡아 왔으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세하여 공격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야곱과 그 일행은 가나안 땅의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야곱은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랫지방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며 그때부터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후에는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고서 그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랏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에브랏의 약간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난산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거두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다. 야곱은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다. 야곱은 다시 거기서 이동하여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야곱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정을 통하였고 야곱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야곱의 장남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며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다. 이들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부근의 마므레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한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다. 그가 나이가 많아 노쇠하여 죽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제36장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헷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윗사람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이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었다. 에서는 처자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것은 그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들의 짐승을 함께 기르기에는 그 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에서는 세일의 산간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세일산 일대에 사는 에돔족의 조상이 된 에서의 후손은 이렇다. 에서의 아내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를 낳았으며 그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르우엘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를 낳았다. 그리고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에서의 다른 아내 오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자손 가운데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인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아들인 나핫, 세라, 삼마, 미사는 에돔 땅의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인 여우스, 얄람, 고라는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상은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자손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족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인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에서 호리족의 족장들이다. 그리고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헤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며 소발의 아들은 아란,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먹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이다. 그리고 아나의 자손은 아들 디손과 딸 오올리바마이며 디손의 아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고 에셀의 아들은 비란, 사아완, 아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상과 같이 호리족의 족장인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은 세일 땅에서 자기들의 집안을 따라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그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디나바 사람인 부올의 아들 벨라,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 대만 지방 출신인 후삼, 모압들에서 미디안족을 친 아윗 출신 브다스의 아들 하닷, 마스레가 출신 삼라, 강변에 위치한 르호봇 출신 사울, 악보르의 아들인 바알 하난, 그리고 바우 출신 하닷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메사압의 손녀이며 마드레스의 딸인 무에다벨이었다. 에돔족의 조상은 에서이며 이들 부족들이 사는 지방의 이름을 딴 에돔의 족장들은 딥나, 아라, 여댓, 오올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이었다. 제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다음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야곱은 노년의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하자 형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내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조소하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하고 또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고 그를 꾸짖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곱이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양치는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족의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이 그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애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고 슬퍼하였다. 그들은 염소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주었는데 요셉의 옷인지 보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하고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삼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